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2026년 새해 첫 금요 영성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또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계속 영성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에 대한 이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또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또 체험이 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주신 말씀부터 한번 찾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뜻이 바로 이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영생이 무엇인지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생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죽어 천국에 갔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말하죠.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는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병든 것도 없는 참으로 복된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영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 요한복음 17장 그 3절에 주님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더 본질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17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주님 말씀대로라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영생이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영생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고 왜 본문 이 영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 라고 할 때에 구원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다시 살아나서 장차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분,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 영생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곧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곧 영생이죠, 여러분. 영생으로 나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따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겠죠. 구원받은 자가 영생하고 상관이 없다? 구원 따로 영생 따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곧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함께 영생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곧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그 뜻,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과 더불어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단순히 다른 짐승들처럼 흙으로만 그 육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 육신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일시적인 게 아니죠, 그죠? 제한적인 게 아니죠.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첫사람 아담에게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던 그 계획 안에 이
영생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 여러분, 그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무죠, 그죠? 예.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물론 그 여자는 그 뒤에 나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겠지요. 분명히 하신 말씀은 동산에 있는 모든 그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그 열매는 딱 나무 그 하나죠, 그죠? 나머지 모든 그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은 먹어도 됐거든요. 그 나무 열매 중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마음껏 먹어도 되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그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인 여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 도대체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이게 결국 여러분, 우리 영생하고 다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아래 들어가서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자녀의 그 신분을 가지고서 영원한 그 생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왜 그 구원이 다름이 아니라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것에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무의 어떤 열매는 먹어도 되고 또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고, 물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 그렇게 명령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되고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구원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영생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제일 첫 번째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범죄한 그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 여자에게 하려고 하신 바는 또 무엇이었을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원래 그 의미 자체가 여러분 무언가에 묶여 있거나 종속되어 있거나, 그죠? 막혀 있거나 어떤 노예로 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풀어지게 되고 해방이 되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게 우리가 받게 된 엄청난 징계라면은, 결국 하나님은 그 범죄한 자들을 그냥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지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원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고치셔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그 모양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심, 이걸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끝이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적어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적어도 내가 그분을
알 때 비로소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바로 이처럼 여러분 최초로 구원받은 그런 어떤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죽어 마땅한데 그죠?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너무나 당연히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살리려고 하셨던 그 뜻, 그 일이 결국 여러분 구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딱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떠올리죠. 그죠? 맞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이미 예표로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 구원의 모습이 이미 구약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창세기로 가셔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라 방금 21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히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쫓아내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다. 여기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가죽옷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가죽옷이 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죽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가죽옷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가죽옷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치 이 짐승과 같이 피 흘려 죽은 이 짐승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가죽은요,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거 있지요, 여러분. 어쩌면 이 가죽 옷이 우리 주님의 그 옷을 덧입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가죽 옷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쫓으시기 전에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써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가죽 옷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그 가죽 옷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뭘 또 깨닫겠어요? 원래는 내가 이 쫓겨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자가 아닌데, 원래 내가 있었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에덴 동산이었는데 쫓겨났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 가죽옷을 날마다 볼 때마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인 여자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인이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냥 내어 쫓아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 보내셨구나. 바로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는요, 최초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아내도 무방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려고. 어떤 기회요?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가죽옷을 입히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신약시대에 주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굳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까닭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행하신 것이지, 결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임의대로 자의대로 행하신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예표하신 말씀들, 이미 주신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이걸 볼 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범죄했던 그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인 여자를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신 그 뜻, 그 마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것조차도 도대체 우리는 주님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저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됐을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걸 우리는 아는데 도대체 저 방법 아니고는 안 됐을까? 주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신데 굳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있으실 터인데 왜 꼭 저거일까? 왜 꼭 십자가였을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그 구원도 살아있는 구원이 되고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냥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유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고는 구원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구원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도 있단 말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리가 있죠, 그죠? 아니, 우리 주님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맞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원을 받는 자도 있지만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구원으로부터 끊어진 자들도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뭔 걱정이겠어요? 뭘 우리가 뭐 열심히 뭘 말씀에 순종하고 뭘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다 구원받는데.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들이 누군데? 딴에는 다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아닐까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주여 주여 불렀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아야지. 근데 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구원으로부터 끊어졌음을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구원으로부터 끊어진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주님 좌우편에 있었던 그 두 명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간 게 아니죠, 그죠? 낙원으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는 완전히 길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지옥으로, 한쪽은 낙원 천국으로 완전히 갈렸어요. 주님을 사이에 두고. 이걸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이처럼 구원받는 자와 받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적어도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곧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 영생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안다라는 것이 그냥 머리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직접 몸소 경험하는 걸 말하죠. 체험하는 걸 말하죠, 그죠? 우리 각자의 하나님, 각자의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이 중차대한 이 말씀 앞에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결국은 다 여기 지금 그 구원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다른 표대가 있는 게 아니죠. 결국 다 여기 있어요.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는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걸 날마다 깨닫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나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시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깨닫는 것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빌립이 있죠. 그 빌립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같은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빌립이 물었어요. 주님, 제발 한 번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빌립아, 아니 지금껏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도 나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으니 곧 네가 지금 나를 지금껏 보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게 바로 뭐요? 그게 바로 아버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그게 바로 아버지를 아는 거잖아. 또 한 번 우리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구원은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땅에 우리는 주님을 봄으로써,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자꾸만 우리가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왜?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처럼 굳이 우리가 아버지를 보지 않아도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바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게 여러분 영생이다라는 거죠. 곧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게 바로 또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인가? 주님을 아는 것이죠. 주님을 깨닫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으신다면 저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주님을 아십니까? 라고 말이죠. 주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막연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정말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 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